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음란의 죄와 성도 간의 이권으로 벌어진 문제를 소송으로 세상 법정에 세운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유사성은 교회 내에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는 남성들이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모와의 근친상간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를 고린도 교회가 감싸주고 내치지 않는 것을 개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계모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훈계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면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을 걱정해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덮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재정으로 서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서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이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돈과 관련된 민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열망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돈 거래를 하고 여러 이권에 대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이 이권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형법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냈지만 이권 다툼과 같은 민사에 관한 법은 도시 안에 있는 마켓, 시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시장을 아고라라고 불렀는데, 이 아고라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도시를 방문하면 그 아고라를 먼저 가서 그 도시 시민들에게, 즉 시티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이권 때문에 고소를 하고 재판이 열리므로 그 도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물질의 욕심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공의로워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도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들을 열거하는데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성매매와 남색과 도둑질과 탐심과 술취함과 악한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속여 빼앗는 것과 사기 등에 동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곳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6장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음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내의 세상 법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음란 문화가 교회 내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냈고, 그 결과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점점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실에서 왕세자비를 뽑을 때 로마 내에 있는 고관 대작들 딸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므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성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신뢰가 퍼지면서 황실의 아내들로 기독교인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인물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기독교를 믿고 주 313년에
밀라노에서 로마령 내 전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라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지켜나갈 때 결국 세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로마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가 거룩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가 2번 반복됐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을 내가 해도 된다. 얼핏 보면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당시 세상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자유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얽매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얽매이다, 이 뜻은 그 밑으로 들어가다입니다. 자유를 원했는데 결국 죄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쾌락이든 방탕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유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에 중독돼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룩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 즉 육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문장도 처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의 형식을 사용해서 거룩과 육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거룩을 설명하면서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므로 거룩은 추상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데 그 부활의 축복은 몸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다음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그의 몸이 즉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강하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마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중해졌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고린도전서는 이처럼 육체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더럽힘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영적인 더럽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은 음란과 연합한다면 음란과 한 영이라는 매우 위협적이고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입으로만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봉사한 것이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세상의 표준보다 위에 있을 때, 도덕적이고 바르고 깨끗할 때 세상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가 사는 땅에서 최고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하는 것이기 전에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 것으로 기억하고, 몸을 온전하게 쓰고 바르게 쓸 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이 음행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음행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한번 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술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술을 마시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란 중독, 술 중독뿐 아니라 게임 중독, 그리고 운동 중독,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전에서 이 전은 성곽의 외곽인 히에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전의 건물을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전에서 전은 바로 나오스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오스, 이 지성소라는 단어를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 영혼, 내면과 같은 단어에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바르고 좋은 약을 먹고 보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을 치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닙니다. 물론 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몸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움직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돕고 섬기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계속 세상의 헛된 것에 노출시키고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의 몸이 신앙의 자리에 있고, 즉 남을 돕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몸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지성소 나오스를 오늘 본문에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몸을 귀한 곳에 세우고 몸에서 주님의 일에 봉사와 그리고 섬김과 협력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